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너희와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소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소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소리. 나 멸류관을 쏘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소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소리. 우리 김정남 권사님이신데 안 나오셨죠? 그러면 우리 기도를 김소연이가 한번 하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 시간 듣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우리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블레셋 다윗의 물맷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 과학적인 내용, 또 문학적인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지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긴 기간 동안 적으셨죠.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대하는 사람마다 성경에서 요구하고 또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복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신비한 어떤 능력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코드처럼 그 숫자나 어떤 그 용어를 쓸 때 굉장히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비밀 같은 주문식으로 적었다. 뭐
비법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를 어떤 신비한 이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그 기록된 형태가 굉장히 신비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에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나 말고는 없다라고 해서 이단들이 주로,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성경을 신비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성경이 어떤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을 이렇게 신봉하고 따르는, 그렇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과학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마치 과학책처럼 뭔가를 증명하는 책으로 이 성경을 또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역사를 담았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역사가 실제 역사 세계사하고 어떻게 틀리냐 맞느냐 해서 어떤 게 옳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형식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해서 어떤 그 문학의 독특한 부분, 놀라운 어떤 그 문학을 표현하는 그런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1차적인 목적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시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가장 봐야 될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것인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과 생활, 바른 거룩한 생활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바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보다도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설교로 이렇게 전파될 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 그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늘 배워왔던 것이지만 여러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성경의 핵심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으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1차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교훈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훈계함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적해주고 이끌어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된 믿음과 성도의 거룩한 삶과 그 사명이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복음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내 입맛에 맞게 성경을 요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신학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개혁파 신학이에요.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제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정통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왔고 믿어왔는지 그것을 고백의 형태로 나타낸 게 신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또 그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성경의 해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정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개혁파 신학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인물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기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두셨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록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보이는 인물과 사건들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 본문에서 그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면 신앙의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그 믿음의 본들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의 본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잘됨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신앙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인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이것은 알아요. 골리앗에서 대해서 압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이것을 들었는데 어떨 때 이것을 사용합니까?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일컬을 때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이 본문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다윗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블레셋은 그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인데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죠. 다윗 때 또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때 있었던 그 적군 중에 아주 강한 적군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4절에서 쭉 보면 이제 거기에서 대표로 되는 사람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키가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약 3m 정도 되는 거예요. 2m만 돼도 굉장히 크잖아요. 3m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냥 이 빼빼한 3m가 아니라 육중한 아주
그런 몸으로 3m가 있고 둘러싸고 있는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5,000세겔은 약 57kg이에요. 한 60kg를 몸에 이렇게 얹고 살고 있습니다. 쌀 20kg만 들어도 너무 힘든데 60kg 가까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들고 있는 창이 배틀채처럼 엄청 크다고 했는데 그 끝에 있는 창날 무게가 600세겔, 약 7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령, 아주 무거운 아령 하나를 저 끝에다 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다. 자, 성경에서 지금 이 골리앗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싸움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8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밤낮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만 있지 말고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이러고 있지 말고 용사답게 장군답게 우리 1대1로 싸우자. 옛날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면전으로 하게 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대표가 싸워서 그 나머지는 순복해서 피해를 줄이자라는 입장에서 1대1로 한번 붙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줍니다. 자, 골리앗은 한마디로 이길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내세우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쭉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다. 말째라는 거예요. 8째. 한두 명도 아니고 8째면 그 집중도가 떨어지죠. 8째이고 큰 세 형들은 컸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형들한테 한번 가보라고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서 안부를 한번 알아보게 해서 보냅니다. 그 다윗이 와서 이 골리앗의 말을 들어요. 왔다가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윗의 반응이 한마디로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끝부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제정신이냐.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도 한 사람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뱉는 말이 뭐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린 다윗이 생각하는 게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러한 환경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저 현실만을 보고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누구를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 중에 10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이제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나는 우리 집의 환경은 좋지 않아서 내 신세 타령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렇게 감사는 하는데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어린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한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가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른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집체 같은 적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면 집체 같은 먹을 것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면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가 아니라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복이 있다,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표현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성령에 감동된 후에 이러한 것들이 보인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 그 앞장에 1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건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런 특별한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구별해서 성령의 감동을 구별해서 표현한 성경의 구절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어떤 몽한 상태에서 어떤 신비한 그런 그 느낌 가운데서 우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특별한 경험 가운데 있어서 몽한 상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상태로부터 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렇게 그 신들과 접하는 그 신접하는 거나 무아지경 같은 그런 주술 행위, 그리고 이 술 취함, 어떤 마약에 취하거나 어떤 약의 힘에 의해서 나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타남을 표현한 게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인내, 이런 절제, 이런 어려움들, 또 고생하고 힘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신비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즉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분명히 직시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어린 아이라고, 어린 소년이라고 해서 세상을 전혀 모르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큰 성과 같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런 약을 맞은 것처럼 세상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렙과 요수아도 그 가나안 땅이 차지하기 너무 힘든 땅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백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얼마나 큰 일을 당하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자, 상황은 보는데 세상 지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 너무 어리다, 네가 어리고 네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28절에 아니다 형, 나 제정신이다, 내가 까닭없이 여기에 왔겠느냐, 그냥 구경하러 왔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제정신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지자 이 상황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사울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얼마나 이 담대한 것입니까? 어린 소년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어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 용기와 그 담대함과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오늘 사울이 말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다. 너하고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너는 소년이고 유약한 자인데 저 사람을 봐라.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란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응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타협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렇지. 그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는 남다른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들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우리랑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 어려서 다른 것처럼 보여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 환경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모른 피와 눈물 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모와 극한 환경에서도 믿음과 꿈을 잃지 않는 그런 강인한 신앙이 있었다. 포기하던 집념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그래서 다윗을 또 요셉을 이런 사람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알고 봤더니 우리식 표현으로 서울대생이야. 통뼈야. 유전자가 우리랑은 달라. 이렇게 이유들을 댄다라는 거예요. TV 다큐 같은 데서 어떤 인물들을 묘사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렸을 때 큰 생각들이 있었다. 통이 컸었다. 대범했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학자이고 박사들인데 이렇게 해요. 홍해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어린 소년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에서 다윗과 같은 굴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뜨거운 열정 있는 신앙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그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울이 다윗의 그 경험과 패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돕기를 바라며 그를 보냅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그래서 사울이 보내기는 하는데 나름 싸움에 있어서 구색을 갖추려고 그 갑옷을 주는데 그 갑옷이 사울도 엄청 큽니다. 안 맞아요. 오히려 익숙하지 못해서 그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는 되지만 우리의 죄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특별한 사람이 돼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양치기 모습 그대로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골리앗 그 무장한 상태하고요. 골리앗도 기가 차서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질질 끌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와서 싸운다고 하니 이게 기가 차는 거죠. 그것도 어린 소년이 갑옷도 안 입고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 좋다, 내가 찢어주마.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다윗의 이러한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보고 읽어야 할 것은 다윗의 이 훌륭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 그 믿음 자체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셌다, 믿음이 뜨거웠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록하고 여기에 그 인물로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다윗의 믿음, 그게 아니고, 다윗의 그 믿음의 정도, 그게 아니고 다윗이 믿고 있는 그분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 자체인 거예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말에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말한 이유, 아까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냈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가졌다. 사자도 죽인 적이 있다. 곰을 죽인 적도 있다. 저 사람도 내가 죽일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목동이었는데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맷돌 그 기술을 잘 익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어린 나도 그 곰과 사자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오늘도 저 무시무시한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 저 골리앗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 그 간증의 핵심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달라. 이게 아니에요. 나 같은 어린이인데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핵심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오늘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 하나님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작은 목동인 그 어린 소년의 물맷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승패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여리고 성 그 함락하는 거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왜 숫자를 낮추셨습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기만 하고 외치기만 하라고 했습니까? 전쟁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소년의 돌멩이로도 철옹성 같은 장수를 이기게 하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은 그런 무기들 없이도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물맷돌 신앙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다윗의 믿음이 훌륭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소년의 돌멩이로도 장수를 쓰러뜨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래서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린 소년을 가지고도, 물맷돌을 가지고도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을 또 원인으로 이렇게 내세운다면, 내가 믿음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 전쟁 때 법궤를 뺏기는 사건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장소에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특별한 물건에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해서 이 장소에게 특별히 의미를 두고, 또 법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것, 그것 자체를 의미를 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싸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성경을 읽는데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믿음으로 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미신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것도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보고 들어야 하는 것,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음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의 경험과 체험들을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패로,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가져왔나? 주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우리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속속히 이렇게 발표되는 것 보니까 코로나는 안 없어진다. 집단 방역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도 일방적 규제를 하지 말고 코로나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도 이러면 똑같습니다. 교회도 일방적 규제만 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이게 코로나하고 내에도 같이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 고민이 많아요.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정부 시책을 안 따르고 이렇게 목사님께 대면 예배 드립니까?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나오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전화하셔야 돼요. 또 우리 학생부도 청년부도 이렇게 그 조원들에서 그 리더들에게 연락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이 날 꼭 나와야 될 아이들이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유초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잘도록 우리 정말 이렇게 다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성도 하루 한 번씩 나와서 그래서 예배에서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해야죠.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때 기도해야죠. 꼭 우리 아주 먼 분은 집에서 기도 이렇게 시간 정해서 놓고 하루 한 번 하고 꼭 웬만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교회는 아주 멀리서 오더라고요. 그도 새벽 예배를 차를 몇 시간씩 타고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는 못 하더라도 하루 꼭 한 번씩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화했더니 아픈 분 전화했더니 목사님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해요. 집사님 도움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뭐 교회 도움 주려고 나와요?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참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살면 힘듭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1장을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만복의 거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성읍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